네, 오늘은 마이클 호튼의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신학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19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2019년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번 주말에 태국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2020년부터는 태국에서 새로운 시리즈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볼까요? 오늘 제목은 19장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오늘은 몸의 부활 그리고 지옥과 영원한 형벌. 그래서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영혼 멸절설 뭐 이런 걸 배우고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개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몸의 부활.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증언하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친다. 바울은 처음에는 영적인 부활, 그 다음에는 육체의 부활이 있으므로 신자들의 전체적인 갱신이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네. 사과씨와 사과나무 사이에는 분명한 비연속성이 존재하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다. 우리의 몸은 대체되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네, 이제 처음부터 마이클 호튼의 좀 강한 어떤 강조점이 나오는 건데, 이제 새 하늘 새 땅 이 개념과 지금 몸의 부활 개념과 지금 마이클 호튼이 연속성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 날 새 하늘 새 땅 할 때 지금 이 지구 이 땅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걸로 보통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이제 마이클 호튼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마지막 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 시작으로서 이제 몸의 부활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지금의 몸이 싹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몸이 창조되어서 우리 영혼에 딱 덮여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표현한 대로 신자들의 전체적인 갱신이 완성된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두꺼운 글씨를 표현한 것처럼 대체되지 않고 변화된다. 이 말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좀 이해될 수 있게 비유를 했죠. 사과씨와 사과나무에는 분명한 비연속성이 있다. 똑같은 건 아니지. 씨하고 사과나무는 똑같은 게 아니지. 그렇지만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몸과 부활했을 때 입은 그 부활체의 몸은 전혀 다른 거지만, 분명히 비연속성이 있지만 그 본질 자체는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갈아치워서 전혀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갱신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보가 좀 더 읽어볼까요?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인성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 예, 바꿔주세요. 공간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인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인성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땅에서 있었던 우리의 사랑은 영광의 나라에서 더욱 깊어지고 순결해질 것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즐거움은 더 충만해지고 부유해질 것이다. 네, 일단 여기도 설명해 볼게요. 이해되세요? 여보, 이해돼요?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몸이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서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우리 몸은 유한제 입으로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성이 이렇게 초월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도 그 육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 육체가 죄로 덮여있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있었던 이 몸이 자유로워진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죠. 아예 완전히 100%. 그 차이를 이해하겠어요? 네. 인성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죄의 상태에서 초월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 에스더 이해해요? 네. 이 마이클 로튼이 사실 처음부터 1장부터 계속 강조해 온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인성을 초월해서 신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인성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건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이 구원받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인성에서 벗어나는 거, 인성을 초월해버리는 게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인성에 얽매여 있는 죄의 상태, 인성의 속박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랫줄에 두꺼운 것이 이 땅에서의 강조하면서 표현한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잖아요. 이게 싹 잘라지고 전혀 완벽한 사랑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했던 그 수고들이 온전한 상태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로 완성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맺었던 모든 관계가 딱 끝나고 소위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 시킨다 그러지. 부팅 시켜버리는 거. 컴퓨터로 내용을 싹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 딱 넣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었던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순결해지는 거고 이 땅에서 즐거움이 더 충만하고 부유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여보가 더 읽어주세요. 계시록 21장 5절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마지막 때에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을 의미한다. 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21장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창조하노라. 무에서부터 창조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실한 이 세상이다. 영원한 삶은 마치 우리가 에덴의 무죄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된 낙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낙원 너머에 있는 곧 아담이 결코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불순종으로 박탈당한 종말론적 안식이다. 이 말도 계속 같은 맥락인데 회복된 낙원이 아니다. 이 말은 아담이 처음 살던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살 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마이클 로튼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누리게 될 영생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실패했는데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고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아담이 처음 시험 받기 전 그 상태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담이 누렸어야 할 그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다 이해되죠?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지옥과 영원한 형벌. 지옥의 존재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 권고하셨으며 마지막 심판 때의 영생과 영벌로 분리될 것을 말씀하셨다. 바울도 진노의 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다서 7절과 13절도 영원한 불의 형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을 표현함으로써 형벌의 영원성을 보여준다. 또한 계시록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네, 여기서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쭉 이용을 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한 말씀, 그다음 그 외에 서신들에서 계시록에서 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뭘 강조한 거냐면 지금 영원한 형벌, 영원한을 강조한 거예요. 이제 그 뒤에도 쭉 논하겠지만 뭐에 대한 이슈를 지금 마이클 로튼이 다루냐면 그 전에는 이제 무천년설 그걸 중심으로 쭉 논쟁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오늘날 현대신학이 계속 지옥이 영원할 수 없다. 우리가 완성된 그 날은 다 행복한 곳인데 이쪽 구석에 소위 말하는 쓰레기장이 있으면 그건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없다. 그 자기 가족이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챕터에서는 마이클 로튼이 크게 반박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 근거를 댄 건 거예요. 지옥 존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미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논리로 이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가족 고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냐. 이런 건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분명하게 말했고, 영생, 영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셨다는 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에 들어갑니다. 지옥은 영원한가? 제가 읽어볼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들은 묵시적인 형태로 전달된다. 예를 들면 불타는, 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비유지 진짜로 죽지 않고 진짜로 영원토록 불탄다는 말은 아니다. 비유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묵시적 형태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념적인 이해를 넘어서지만 확실한 실체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비유를 얘기했다고 해서 이 비유는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지옥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비유에서 나타내는 그 실체들, 지향하는 그 실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옥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옥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그 지옥의 영원성 자체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하는 거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처럼 비유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형벌 교리를 대처하려는 생각이 있다. 다음 대표적인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 형벌 교리를 대처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첫 번째는 만물갱신설 혹은 포용주의의 폭에 들고, 두 번째는 보면은 영혼멸절설. 여기선 말 그대로 영혼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만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성경의 표현에서 보면은 영원히 뭐 사망한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진짜로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먼저 보면요. 만물갱신설은 이 단어 자체에서 먼저 보면은 만물갱신이라는 건 온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갱신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상태로 회복된다고 본 것처럼,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최악의 상태로 남지 않고 최선의 상태로 갱신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오리게네스가 주장한 교리로 553년 5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후에 제세례파 진영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여전히 신학자들 사이에서 흥미를 끌고 있는 주장이다. 플라톤적인 오리게네스의 정말로는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어 다른 세상에서 제6신화되고 지속적인 정화의 순환 과정을 통해 원래의 것과 다시 연합된다. 그는 심지어 사탄과 그 무리들도 마지막에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현대의 많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은 포용주의를 주장한다. 아니야? 똑같아요. 즉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이제 그 뒷부분도 칼바르트부터 해가지고 포용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먼저 앞부분은 오리게네스가 주장한 만물갱신설을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플라톤적인 어떤 개념들하고 접목되면서 성경을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마치 뭐 불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처럼 계속 좀 더 나은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표현 하나,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관계까지 계속 갖는 이 순환을 통해서, 윤회라는 게 계속 돌고 돌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고 돌고 돌면서 결국은 신일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갈 거고, 마지막 사탄까지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미 성경을 벌써 멀리 떠난 이단적인 건데, 그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거기서 좀 더
수정할 건 수정하면서 포용주의를 주장하는데 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즉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인 건 그대로 인정하는데 구세주이지만 구원하는 방법은 그 구세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구세주가 알아서 예수님의 알아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물갱신설도 그렇고 포용주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칼바르트 이야기를 쭉 마이클 호튼이 설명하는데 사실 칼바르트는 굉장히 트리키한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신학자이고 또 글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끝맺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한 건가 이걸 주장한 건가 이렇게 확실하게 열리지 않은 상태가 많고 그래서 이제 마이클 호튼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데 제가 정리한 걸 한번 여보 다시 읽어봐 주세요. 칼바르트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둔다. 일단 거기까지. 칼바르트는 이 사람의 강조는 창세전에 이미 다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룬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을 계획했고 선택했고 구원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 만나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칼바르트의 어떤 신학을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말씀이 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사를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어느 시간대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 안에 들어오는 시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를 쳐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 가능성을 또 열어둬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소위 극단적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반항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한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좀 극단이죠. 그런데 또 다른 글에서는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결국은 또 사람에게 달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도 모순이고. 그 다음에 위르겐 몰트만도 바르트와 비슷한 해석을 따르며 두 학자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 거의 운명론적 해석을 반영한다. 클라크 피녹, 현대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클라크 피녹과 같은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팽배해 있는 그냥 개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 진노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 욥을 그 예로 드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나요? 성경 그걸 명시하지 않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제사장. 근데 멜기세덱 누군지 기억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지난 시간에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서 어떤 언약적 개념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족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건데 멜기세덱은 어디서 온 사람이야? 할 때 현대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꼭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욥이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보다 더 전 세대 사람이냐 막 이런 논의가 많은데 어쨌든 현대신학자들은 주장하는 건
욥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다. 꼭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신들에 대한 믿음 있는 자들을 여기저기 심어놓으셨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또 충분히 다 구원하신다. 그냥 꼭 기독교, 꼭 유대교, 꼭 예수님을 알고 그 교리를 따라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이제 더 나아가면 모든 종교의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조엘 오스틴이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였나? 선교사였는데 인도인가 여기서 작품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진짜 진실로 찾고 있는 걸 봤다. 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실 거라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완전 기독교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 멸절사. 에스더 읽어보세요.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영원하고 의식 있는 고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되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탄과 거짓 선지자는 영벌을 받지만 불신자는 소멸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친히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네.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부활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영벌을 위해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뒷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과 선지자만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탄과 선지자가 풀못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들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리키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이걸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견해는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몇몇 집단을 제외하고는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마도 C.S. 루이스와 F.F. 브루스와 존 웨함, 필립 휴즈와 존 스토트에 의해 지지를 얻는 듯하다. 클라크 피노과 에드워드 퍼지는 이 견해를 옹호하고 있다. 네, 아까 클라크 피녹도 위에서 포용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죠. 지금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에스더 잘 아는 C.S. 루이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튼도 아마도라고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스스로도. 왜냐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C.S. 루이스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C.S. 루이스가 교리책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현상, 비유상 이게 그걸 의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거고 이제 F.F. 브루스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 바울 신학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주석가인데 이렇게 이렇게 지지하는 듯하다. 존 웬함도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고 신학자예요. 필립 휴즈는 아빠도 잘 모르겠고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적인 신학자 목회자인데 마이클 로트는 하여튼 존 스토트 얘기할 때도 그런 듯하다 이 표현을 그냥 끝까지 얘기해요. 그냥 딱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지를 얻는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입장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들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은 계속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마이클 로트가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학자가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우리의 이성으로 누군가 불신자들이 시험 받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리를 바꿀 수는 없다. 그냥 사람을 위해서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마지막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 아까 이제 몸의 부활을 얘기했고 새하늘 새 땅도 그러면은 이게 전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타계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새로운 다르다 할 때 타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 근데 아빠도 신학교에서 총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교수님이 우리는 이걸 진짜 이걸 믿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가면서 타겟을 배웠는데 이제 마이크로트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냥 타겟을 믿는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가진 않지만 뭐가 더 성경적인 타겟은 뭐예요? 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세상이 완전 싹 없어지고 싸그리 없어지고 새로운 그렇죠. 게 베드로서의 표현대로 불타 없어진다 녹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아마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은 계속 이거 교정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그래서 몸의 부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몸이 전혀 다른 최용진 완전 뭐 마네킹처럼 연예인 완벽한 연예인의 새로운 얼굴을 입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갱신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연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나는 그대로인데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이 제거되는 거.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막 했는데 이제 한 목사님은 장애인들도 그대로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다. 대신에 편견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는 죄의 결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질병도 죄의 결과고 노화도 죄의 결과고 장애도 죄의 결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라는 의미로 세상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보가 앞부분 읽어주세요. 신약에서 에스겔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은 새 성전의 한 쌍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에스겔의 한 쌍을 반영하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은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그 자체였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과 성전은 온 우주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 세우신 성전을 가리킨다. 이 성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존하며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진다. 네, 지금 성전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이런 개념으로서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 전체가 성전의 개념으로 쭉 이어진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의 성전 환상이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다고 이해를 하고 지금 마이클 호튼이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 전체가 성전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 전체, 그곳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개념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계속 성경은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성경에서 계속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그 성도들 자체도 성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돌들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하면서 성전을 쭉 얘기하는데 곧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리고 성도들 거룩해진 성도들을 가리키는 완성된 상태. 네, 영광의 나라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최종적인 하늘의 처소는 창조된 곳이다. 틀림없이 갱신은 사라지다라는 묵시적 용어로 묘사될 수 있을 정도로 급진적이다. 그냥 사라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마이클 튼 여기서 이게 묵시적인 용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없어진다는 표현이 아니고 급진적인 갱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없어지고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급진적인 본질적 변화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거는 지금 얘기잖아요. 보라 새것이 될 것이다. 죽은 뒤에 부활 후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거듭남을 옛것은 지나갔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게 묵시적 표현이고 그 묵시적 표현이 나타내는 실제는 급진적인 변화다. 이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창조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하늘의 소망은 구원받은 영혼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피조 세계에도 속해 있다. 보세요. 여기도 이제 중요한 표현을 제가 길게 인용하세요. 우리의 하늘의 소망은 영혼들뿐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있다. 그냥 피조물들도 이 갱신을 바라고 있다는 표현이죠. 이게 특히 이제 로마서 8장을 얘기하는 거죠. 알아요? 찾아봐야 되는데, 예, 여기 성경 구절은 요 아래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 21절인데, 여기서 그런 표현을 해요. 만물도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냥 우리 사람들의 개인 영혼 구원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구원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만물도 갱신을 기다린다. 이 표현에서 마이클 로트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피조물이 소망한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들의 소망도 성취되는 그거를 만물 갱신으로 보는 얘기죠. 영광의 나라에 물리적인 피조 세계가 없다면, 그렇죠? 그 묵시적인 이미지는 의미를 잃고 만다. 이런 이미지들은 단순히 비유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비유의 가치는 실제로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피조물이며 장차 우리의 인간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의 인간성이 죄와 사망이라는 조건에 예속된 상태를 초월할 것이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서 피조물의 갱신 얘기하고 우리의 인간성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 앞부분 피조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예를 들면 성경에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 근데 이게 비유야. 근데 천국 갔는데 진짜 사자 어린 양은 없어. 마이클 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비유가 그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도 분명히 피조물들이 물질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혼의 상승, 인간성의 초월. 그 천국은 이제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전혀 다른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라고 이해하는 거를 반박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물질 세계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마이클 좋아하는 종종 쓰는 표현인데 우리의 구원은 진짜 인간다워지는 거다. 세상의 구원은 진짜 세상다워지는 거다. 우리는 세속적이다. 이 말이 되게 부정적인 기독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마이클 하는 말은 갱신된 그 날은 더 세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진짜 세상적인 나라.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못 쓰는 표현이 그런 거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걸 극대화시키면서 마치 인간적인 건 나쁜 거, 세상적인 건 나쁜 거, 영적인 건 좋은 거.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멀리 하려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세상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마지막 여보가 뒷부분 해주세요. 고전적 세대주의는 마지막 날에 현재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 세상과 다른 세상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대조하고 있다. 온 세상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네, 에스더가 읽어주세요. 그다음. 우리가 만물의 회복과 온 세상이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에서 지금 우리의 행동은 언젠가 최종적으로 새롭게 될 이 세상과 관련이 있다. 뒷부분. 이곳에서 지금 우리의 행동은 언젠가 최종적으로 새롭게 될 이 세상과 관련이 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그렇던도 표현하지 않는 거. 모른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렇지만 이제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사용했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변혁주의를 강조했죠. 다가올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다가올 세상에 뭔가 적용되고 반영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 카이퍼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로튼도 그런 맥락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환경운동 필요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환경운동은 아예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 몸 썩어지면 어차피 죽으면 빨리 죽으면 좋지 이러면서 몸 관리를 안 해. 그렇잖아요. 이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몸을 죽는 그날까지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의 책임인 것처럼 지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환경운동 얘기도 언급하진 않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어떤 정치적 참여든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에 대한 우리의 도전들을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걸로 자꾸 치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에스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온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고 우주 속에서 즐거움의 원천이 신 여호와와 더불어 참된 정의와 의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뭐라고요? 뭐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에 구속받고 첫 번째, 이 온 세계가 구속받는 게 우리의 소망이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호와와 더불어 참된 정의와 의와 생명의 영을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되는.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해. 온 세상이 구속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와 함께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궁극적인 소망.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자꾸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굉장히 복음의 절반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다른 면은 뭐냐면 그냥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인류 역사 전체, 이 세상 피조 세계 전체, 온 우주를 갱신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안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속하게 됩니다. 이 큰 구원의 그림은 가져야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에스더 치면서 마지막 느낀 점 한마디씩 하고 마칠까요? 자, 지금까지 다 배우면서 느낀 점. 나 예보가 먼저. 그 부활의 신앙을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더 뚜렷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막 들어도 막 난해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하는 부분까지 완전히 굉장히 클라이막스 막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이게 확실하게 클리어해지는 거. 천국에 대한 개념이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요새는 부활체를 입는다고 그러는데 부활체를 어떻게 사실 뭐 상상이 안 갔는데 마이크로튼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준 것 같아서 좀 통쾌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 에스터는? 문제 아빠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와.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아는 내용들이 많긴 한데 이게 이렇게 배우지 않고 제대로 그거 구조 있게 잡히지가 않으면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다고 해놓고 다른 잘못된 이론들도 맞다고 생각할 수 그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이건 잘못된 건데 이것도 괜찮다고 믿었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내는 거. 네, 구분도 생기고 판별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론이 좀 잘 잡히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인데 마이크로튼 이 책에서 마이크로튼 이제 끝나는 부록 뒷부분에서 뭘 하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챕터마다 핵심 단어를 또 표현해요. 끝날 때 항상.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 전체가 끝났을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핵심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표현했는데 제대로 된 표현, 우리가 믿어야 될 표현과 이단 설교, 그리고 만물 갱신설, 포용주의, 영혼 멸치설 이건 잘못된 개념들이잖아요. 이거를
쭉 그런 단어들 쭉 나열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문에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이 분별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계속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바라고 이제 마이클턴이 이 책에서도 내가 일부러 부록해놓고 제일 끝에다가 이걸 쭉 적어놨는데 부록 중에 이런 제목으로 쭉 해놓은 게 있어요. 드라마에서 제자도까지 핵심 교리 적용 도표. 그래서 도표로 19장 지금까지 배웠던 전체를 도표로 만들어서 그런 표현했잖아요. 드라마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교리가 뭐였는지 거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송영 하나 이 드라마 역사 사건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교리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적용 혹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그럼 그 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적용까지 이런 식으로 도표를 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20강의를 하면 그거 전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든 어떤 성경을 배울 때 항상 적용을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나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